여러분 아시듯이 오늘 이주헌 이계열 선교사님 순교 기념 주일입니다. 지난 제가 2005년도에 우리 18년 전이네요 벌써. 두 분이 순교하셨던 러시아 하바롭스크 기념교회에서 10주년 기념 예배를 인도했었습니다. 두 분이 2년 동안 사역하셨던 의과대학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분들이 걸었던 시내 또 아무르강 그리고 성도님들의 집을 신방했었습니다. 정말 동토의 땅답게 3월 마지막 주일이었는데도 정말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셨던 선교사님께서 러시아 사람들이 쓰는 그 털모자도 빌려주시고 또 박하잠바도 빌려주시고 우리 버지니아 비치 날씨하고 갔다가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추위 때문에 이렇게도 춥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 했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두 분들 이렇게까지 추운 곳에 왜 오셨을까? 왜 편히 살 수 있는 미국, 의사의 직업 다 내려놓고 이 추운 곳에 오셔서 무참히 한날에 순교를 당하셨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총회 해외 선교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 이민교회가 대부분이 50명 이하의 교회인데 미자립 교회가 대부분인데 꼭 해외까지 선교를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 교단부터 우리 이민교회 국내 교회부터 잘 세우고 그 다음에 선교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끔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선교를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도 어려운데 좀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급한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형편되면 그때 선교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듣습니다. 저는 이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먼저 세우지 않으면 우리 이민교회가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급한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라는 것은요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열매는 멀리 있잖아요. 멀리.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선교했던 쿠바나 네팔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가서 봐야지 보여지는 것이고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매는 크게 보이지 않으면서 많은 물질과 시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아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긴급한 일입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믿습니까?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 선교는요 너무너무 시급한 일이죠. 한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루살렘 하고 난 다음에 유대로 가고
유대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가고 그 다음 땅끝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한꺼번에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선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세우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대지상 명령. 우리는 Great Commission 그러잖아요. Great Commission. 네, 선교.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 너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평신도 그런 거 없습니다. 목회자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든, 오늘 칼럼에 썼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살아가는 사회 그곳이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해서 우리는 지상 대명령, Great Commission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선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선교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선교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선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교, 오늘 이제 그래도 선교해야 됩니다. 설교를 들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선교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내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니면, 나도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니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처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순교자를 낸 교회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나 이 자랑이 내가 선교하고 있다는 착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그분을 기억하고 높이는 것으로 나의 선교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정말 원하는 것인,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의 선교적인 삶, 전도적인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순교자를 낸 교회라는 자랑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미주의 한인 순교자를 낸 첫 번째 교회다, 첫 번째 순교자다, 이런 자랑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선교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임하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아직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고 존재의 목적입니다. 전도와 선교 외에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의 무리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그래야 된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최우선 과제, 최우선 순위가 어디다 둬야 되느냐? 전도와 선교라는 것입니다. 대답은 한 명밖에 안 하시네요. 여러분, 평생 고생해서 노후에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우리 꿈의 전부라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물론 그걸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노후에는 편안하게 잘 드시고 잘 사시고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꿈의 전부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비전의 전부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한 끼 잘 드시는 거, 외식하는 것으로 여러분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여행 가는 것으로 10명의 신학생을 1년 동안 공부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끼 먹는 것으로 선교지에 있는 아이를 1년 동안도 먹일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비전이 어디 있나요? 물론 우리 교회에 예산 중에 많은 예산을 우리는 선교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5-100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우리가 5년 동안 약 25만 불 이상을 거기에 예산으로 잡았었습니다. 지금 120명가량 저희들이 해외에 있는 그 신학생들을, 목사님들을 서포트하고 졸업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만큼 수지 맞는 것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으면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나라를 이뤄가야 될 그 선교사님들을 그 목회자를 한 명 세우고 키워나가는 이것이 여러분 천하보다 더 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너무 좋은 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잊어버립니다. 선교지의 어떤 그 어려움, 선교에 대한 사명, 전도에 대한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선교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수지 맞는 투자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을 파송하신 후에 다시 이제 70명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스라엘 여러 마을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을 쭉 다 읽어가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해야 하고 전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는요, 영혼을 추수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기, 이 세대 추수 때이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추수터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추수터의 일꾼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터의 일꾼 되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추수 때가 언제 시작일까요? 추수 때가 지금 예수님 시대인데 언제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대추수의 시기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그래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픈되어진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오픈되어진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계시의 수단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인류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 마지막 날, 세상의 마지막이고 시작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시작, 영혼의 마지막 추수, 이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던 그 그림자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이제는 마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픈하는 시기가 언제냐?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추수할 일꾼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제 가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추수할 일꾼이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다시 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명령에 대한 기도와 순종의 결과로 복음은 세상 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도 들어가고요. 이제 동남아로 들어가고요. 아프리카로 가고요. 그리고 다시 백투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복음이 들어갔던 유럽 같은 곳은요,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곳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도 이제 기독교에 인해 숫자가 멈추거나 인구의 어떤 증가율을 못 따라가는 그런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오늘날 세대를 보면서 이 패배의식을 참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패배의식. 기독교가 옛날엔 그렇게 환영받고 한국 사회에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하게 대학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본다면 기독교인들의 복음화 비율은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중남미나 요 근래에 와서 아프리카에서 폭발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지역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위축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복음의 역사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선교학자가 통계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하기 위해 어떤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서기 1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100년, 주후 100년에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책임지고 전도해야 될 영혼이 360명이었다고 합니다. 서기 1000년에는 220명이 됐고요. 줄어들었고요. 서기 1500년에는 69명이 됐고 1900년에 들어와서는 27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오늘날 우리가 2000년대 살고 있는데, 21세기 살고 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7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 복음이 처음 시작될 때는 한 사람이 360명을 전도해야 세계 복음화가 끝났는데 20세기에 들면서는 이제는 한 크리스찬들이 7명만 전도하면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선교학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갑자기 여러분의 책임감이 확 들었습니까? 7명만 전도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인류 역사가 막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가 언제 일어납니까? 그럴 때 마지막에 여러 가지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내 이름으로 오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막 이야기하시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마태복음을 새벽기도에 매일 성경에 보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까지는 마지막이 아직 아니다. 내가 마지막 때가 되려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돼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적어도 복음이 증거되는, 그들의 말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 전도 종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선교학에서는. 그런데 미 전도 종족이 얼마나 될까? 옛날에는 2만 이러다가요,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2400까지 제가 본 것 같아요.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인류 구속사의 마지막 무대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만드는데 우리가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7명만 전도하며 전 세계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이라도 해야 되겠죠. 한 명이라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배우들이나 탤런트나 혹은 또 스포츠 스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래서 스타라고 그러죠. 스타. 네, 스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스타는 누구예요?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하늘나라에서 스타는 누굽니까? 하늘나라의 별들은 누굽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스타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이터널 라이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삶에서 스타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은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휘어져 추수하게 된 세계의 추수터, 추수할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네팔을 보면서, 쿠바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벌써 휘어졌는데, 추수터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쿠바에는요 한인 선교사님들이 손에 꼽습니다. 2명, 3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에서 얼마 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얼마 전 없습니다. 정교선 선교사님도, 우리가 서포트하고 있는 정교선 선교사님도 그저 단기로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실 뿐입니다. 비자를 받아도 2개월밖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류도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를 보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휘어져 추수할 일꾼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일꾼이. 네팔도 마찬가지죠. 일꾼이 없다. 버지나의 비치를 보면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야, 믿는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복음을 전할, 정말 이웃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일꾼은 적다. 일꾼은 적다. 차세대를 향해서 보면서, 우리 2세대를 향해서 보면서 그러실 거예요. 야, 일꾼들이 없다. 일꾼들이 없다. 추수할 것은 너무 많고 휘어졌는데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누군가 좀 관심을 가져주면 되는데,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일꾼이 없다고 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를 보십시오. 벌써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 추수터입니다. 정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널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추수에 참여하여 쓰임받는 특권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실 때 스타와 같은 영원히 빛나는 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선교는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능력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 속에 옛날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 병고침의 역사,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너희가 권능, 드나미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파워를 받는다. 그럼 여러분, 파워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두나미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루하루 똑같은 일을 해나가지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날마다 기쁘고 강건하고 생수의 강이 넘치고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삶이 되어지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항상 기뻐하십니까? 정말 그런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연결되어서 자녀들의 영향력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권능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증인.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부어주고 능력도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교할 때, 그래서 전도할 때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근육을 쓰면 쓸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고 더 힘세지고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근육을 쓰지 않고 한 달만 그냥 병상에 누워 있으면 모든 근육이, 그렇게 좋던 근육도 다 빠져버립니다. 걸을 힘도 없습니다. 한 달 만에 걸으려고 하면 휘청거립니다. 안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근육이 안 썼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죠. 복음에 대해서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선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선교하면, 전도하면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지 못해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고 우리가 정말 옆에 있는, 우리에 있는 그 삶에서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서는 병 고치는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보이게. 그 선교지에서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선교지는 또 아프신 분들이 많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도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허리 아픈 사람이 펴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손가락이 펴지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일을 해가지고 굽어진 건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도 모르는 힘이 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교제 가면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 가신 분들은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선도와 선교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선교의 장은 우리가 가장 치열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17절의 이하에서 보면 이 전도와 선교를 갔다 온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합니까? 무엇을 보고해요? 17장에 귀신들이 항복하나이다. 이 제자들이 지금 전도를 나가고 선교를 나갔는데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하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보고들을 합니다. 막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선교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 속에. 물론 여러분, 선교의 목적 자체가 이런 표적과 권능을 체험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선교에 방해되는 여러 가지 역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권능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과 같은 역사를 선교 현장 속에, 전도 현장 속에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선교 갔다 오면 변하시죠, 그죠? 선교가 여기 많은 분들이 그래. 선교가 우리 지안 피터슨 집사님도 마찬가지. 선교 갔다 오셔서 삶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저 아직도 기억해요. 니카라가 갔다 와서 니카라가에 부엌 짓는데도 헌금하시고. 그러셨죠? 선교 갔다 오셔서. 잠깐 선교 일주일 다녀오는데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와 같은 그런 파워를 원하십니까? 전도의 선교에 참여하십시오. 선교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서 단기 선교라도 떠나시고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옆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교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달 그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때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시리아 북서부 진데레스 지역에서 그 2월 6일 날 이제 지진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당시 완전히 무너진 이 집에서 아이가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신생아 태어납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산모는 출산 후 사망했고요. 아기 아버지와 형제 4명 모두 다 지진으로 다 사망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사망했고요. 그리고 그 아이 신생아, 이제 막 난 아이만 살았어요. 완전히 무너진 건물더미에서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 구조대원이 그 아이 신생아를 안고 이렇게 신생아의 모습이 전 세계에 이렇게 미디어에 전파됐습니다. 온 세계가 그 어린아이 생명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환호를 보내고 기뻐하고 축하를 보내고 온 세계가 그랬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 이제 막 태어난 그 아이. 왜 그래요? 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이렇게 온 세계가 기뻐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기쁨이 무엇이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받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래서 라이프 교회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요. 라이프, 뉴 라이프. 정말 한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본다면 이에 못지않는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을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이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기뻐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고 구원받고 한 선교지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늘에서는 예수님은 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동안 믿었던 모든 사람들보다도 그 한 사람을 인해서 기뻐하고 천국의 잔치를 벌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귀한 생명을 가진 존재고 또한 귀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선교지에서 돌아온 제자들이요 보고회를 갔습니다. 이제 6절 이후에 보시면 제자들이 주로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이런 보고를 해요. 주로 선교 현장 속에서, 전도 현장 속에서 체험했던 신비적인 체험들, 기적들, 표적들을 막 보고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병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을 보고해요. 이런 보고를 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20절은 보지 않았지만 제가 20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물론 병 낫는 것 중요합니다. 귀신 쫓겨나는 것 중요합니다. 기적과 표적 중요합니다. 그런데 병이 낫거나 귀신이 쫓겨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생명 얻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영혼의 생명이 되신 그분, 이것을 믿고 구원받은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그 영혼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그 영혼의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거든 천국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이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십시오. 이 특권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선교는 주님의 마지막 제안이 아니라 마지막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명령입니다. 그냥 제안이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성도의 존재 목적은 선교 전도에 있습니다. 선교는 축복입니다. 선교는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오늘 한 가지 제가 예화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서울의 그 양화진에 가시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저렇게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 루비 켄트릭이라고 하는 분의 여선교사님 묘가 있습니다. 저기 그 묘명도 거기 써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1907년 급성 맹장염으로 25살 청춘의 나이에 조선 땅에 와서 묻힌 여선교사님입니다. 루비 켄트릭.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를 파송한 텍사스 청년회, 청년 단체에 편지를 썼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에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이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그게 묘비명에 나와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그러니까 자기가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난 다시 1000개의 생명을 한국을 위해서 드리겠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부모님께 마지막 보낸 편지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보신 것 같아요. 1907년이니까 진짜 50년, 60년, 70년에 얼마나 많은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몇십 년도 되지 않아서.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다들 철수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비 켄트릭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만이 복음의 빚진 자일까요? 이주원 2개월 선교사님만이 복음의 빚진 자일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 사랑의 빚, 하나님께 은혜의 빚,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루비 켄트릭 선교사님은 1000개의 생명이 있더라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한 영혼을 위해서 바친다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확실한 투자요, 기쁨이요, 축복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이주원 선교사님은 하늘의 미랄이 돼서 순교하셨지만
그 뜻은 계속해서 우리가 5-100 미션 비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얼마 전에는 우리 북한 유진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결핵 환자 병동을 수년 전에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것은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이요 기쁨이요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선교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선교해야 되기 때문이고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며 선교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교해서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선교에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선교 현장 추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고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남은 시간, 남은 생에 보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